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지요. 의외로 많지요. 주로 자신이 누구에게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때,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느낄 때, 자신이 진심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자신의 선한 의도를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의심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럴 때 몹시 억울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자신을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지 억울함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종종 찾아오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견디기 힘들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아봐 줄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억울함을 적극 어필하며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든 당사자들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따지며 항의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억울함에서 은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안에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데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할 일꾼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주인은 그래서 그렇게 아침 6시에 일꾼들 한 무리를 찾아내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3시간 뒤인 오전 9시에도 또 다른 일꾼들을 찾아내서 들여보내고, 또 3시간 뒤인 정오에도, 또 3시간 뒤인 오후 3시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그렇게 일꾼들을 찾아내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일과가 오후 6시에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시간상으로 12시간을 일한 거지요. 오전 9시에 들어온 일꾼들은 9시간, 정오에 들어온 사람들은 6시간,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3시간,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받은 품삯이 얼마입니까? 모두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전혀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먼저 와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억울해하겠지요. 특히 오전 6시에 일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겠지요. 아니, 우리가 더 많이 일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더운 날씨에 온종일 땀을 흘리며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늦게 온 저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며 억울해합니다. 충분히 억울해할 만합니다. 누가 봐도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망 섞인 항의를 들은 포도원 주인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기는커녕 그들의 항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는 약속된 놈 받은 거잖아. 그거 가지고 가. 그냥 무슨 말이 많아. 얘네들 돈 얼마를 주던 간에 그건 내 맘이야.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처사가 너무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전 6시부터 일한 일꾼이라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 뒤집어 엎고 싶을 만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겠다는데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불공평한 처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경 다른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하게 각 사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대로 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서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고, 또 심은 만큼 거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들만 봐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뭘까요? 왜 포도원 일꾼들, 특히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저녁에 와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야 했을까요? 왜 그 불공평한 처우를 받아야 했을까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이 말씀에서는 먼저 온 자들을 억울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선한데 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라고 이런 꼭 직원들을 학대하는 악덕 기업주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천국은 마치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라면 억울해할 만하겠지요. 별로 한 것도 없는 다른 자들이 우리의 공로를 가로채 간다면, 우리의 영광을 가로채 간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무시해 버리신다면 정말 이거는 억울한 일이겠지요. 그런데요, 천국은 우리가 공로를 많이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수고한다, 희생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해봤던 연수를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먼저 온 자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정확히 뭐라고 항의했는지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원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많이 수고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공로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광야 땅의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광야에 나와서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온종일 행군하면서
자신들은 정말 많이 힘들고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원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며 억울해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낸 거냐? 그러려고 구원한 거냐? 이게 무슨 하찮은 음식이냐? 고작 이런 거나 먹이려고 우리를 구원해낸 거냐? 이런 데서 다 죽게 하려고 끄집어낸 거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때가 훨씬 좋았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처럼 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무슨 착각을 한 것이지요? 이들이요, 자신들의 수고가 구원받을 만하였다고, 충분히 대우받을 만하다고, 은혜받을 만하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고생하였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온전한 생각입니까? 아니지요. 자신들이 수고했다고 여기는 것, 자신들의 공로가 있다고 여기는 것, 이거는요 절대로 온전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온전치 못한 생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항의한다면 하나님께는 이건 저주 정상이 아닌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악하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포도원에 늦게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나는 일한 것이 거의 없는데 나에게 한 데나리온이나 주시니, 아, 내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까? 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게 늦게 온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늦게나마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 정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 온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자신의 현실, 오직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먼저 온 자들의 수고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과연 그게 수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좋은 포도원에 왔고요, 주인의 인격으로 봐서 충분히 쉼과 아주 맛있는 식사들과 간식들이 예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일하는 데 만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더위에 수고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들이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조건에서 좋은 일을 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충분히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하루를 보냈음에도 억울해하고 원망을 한다면, 그러면서 선한 주인을 악하게 본다면 이거는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 땅의 출애굽 1세대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건너지 못할 바다와 강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강이 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막에서요. 새벽에는 여지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온종일 걸어도요, 몇 날을 걸었고 몇 년을 걷고 몇십 년을 걸었는데 세상에 옷이 닳지를 않습니다. 신발이 닳지를 않습니다.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주변 나라 국가들이 그들 앞에서 간담이 높고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순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 한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수고하였다고, 고생하였다고, 희생하고 있다고 그것만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다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방탕하게 살고 싶은데도 못하고,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작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안 들어주고 신앙생활의 대가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이 들 때, 내 삶에 별로 만족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주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지요. 원망을 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이거는요, 마치 성숙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기들이 밥 잘 먹었으니 보상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 잘 봤으니 뭐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말 잘 들었으니까 뭐 해줄 거냐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정성으로 밥을 차려주신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부모를 위하여 밥을 먹는 것처럼 착각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잘 되는 길을 마련해주고 보살펴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시험 잘 봤다고, 말 잘 들었다고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보상이 없으면 세상 억울해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은혜와 사랑 속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억울함에 머물러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언제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젖먹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하시겠습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억울함에서 벗어나 은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부터 멈추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은요, 남들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더 했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손해를 봤는데, 이런 비교에서 상대적인 의, 자기의가 생겨납니다. 상대적인 의, 자기의가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라는 개념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자주 빼먹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아니한가?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봉사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아니한가? 내가 누구보다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데 저들이 하는 짓은 형편없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상대적인 의, 자기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상대보다 자신이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요, 여러분, 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상대적인 의, 자기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토색하는 자, 즉 도둑질하는 자와 자신을 비교해 봤더니 자신이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는 자와 비교해 봤더니 자신이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또 세리와 비교했더니 자신이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빼먹질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는 끔찍한 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이십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요 선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다 악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의인은 없고요, 오직 두 종류의 죄인만 존재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 딱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온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억울함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죄인인데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죄인인데 자기에게 살 길을 주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데, 감사한데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이 있었던 죄인이었는데 무엇이 의롭다고 고작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그 앞에서 의로운 척을 하며 정죄하겠습니까? 상대적인 의,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요, 공로사상에 빠져있는 자기 정도면 은혜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심각한 오류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점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요, 거기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주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감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고요, 길을 잃고 한없이 교만해져 흘러떠내려간 사람의 재시작점도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자신이 은혜 안에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세상 억울함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요, 억울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겠지요. 진짜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억울함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억울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억울함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들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은혜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시겠다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손대지만 내가 할게, 너희는 그냥 은혜 아래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원수 갚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억울함이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착하게 먹는다고 진심으로 원수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에게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흉내는 낼 수 있겠지요. 근데 속마음은 어떻게 하려고요? 속이 타들어가는 그 속마음은 여전히 원수를 저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속성 아닙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의 영역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 은혜 안에 살다 보니,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주님의 성품이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성품 아닙니까? 주님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억울하게 박해를 받으시는데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는데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며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속성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요, 은혜 안에 거할 때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억울함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은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속성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진정한 신앙인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은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고 말합니다. 출세하면 빼앗긴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위에서 눌러가지고 되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출세하면 손해보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출세하면 억울한 일도 안 생길 테니까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의 정체가 바로 남들과의 비교에서 생겨난 너희들의 의, 상대적인 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공로사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광야 땅에서 멸망한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고, 더 이상 억울함에 머무르지도 않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며 그 사람에게 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가 하는 짓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주님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찾아올 때 억울함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셔서 빨리 은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억울하게 만들었던 본인이 여러분 자신임을 깨달으시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으셨음을 잊지 마시고 고작 100대 내려온 빚진 자에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억울하게 만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에 침식당해서 어두움에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광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과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천국의 평안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 속에 남아 계십니까? 원수들은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방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신앙인의 삶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삶입니다. 자기의 상대적인 의의를 주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공로사상에 빠져서 한없이 억울하기만 한 사람들, 광야 땅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임을, 출애굽 1세대들임을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바울도 실수하고 다윗도 죄를 짓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천이 그래도 되는 건 뭐냐?
그 사람들도 그래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는데 나는 못하지. 혹시 그러고 계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억울함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테두리를 왔다 갔다 하며 세상과 은혜 사이를 고개하듯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야 억울함에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예비된 은혜가, 준비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원리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억울함에서 은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 생각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없는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신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을 생각하며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